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수요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휴스턴을 비롯해서 덴버, 그리고 뉴저지, 그리고 어스틴, 그리고 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함께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으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창세기 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 왕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왕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이 함께 나눈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로 50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지난 6주째 이제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은요, 스데반이 사내들인 그 법정에서 행한 설교 내용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진술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진술 내용의 그 결론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스데반이 왜 사내들인 법정에서 이처럼 길고도 긴 진술을 해야만 했었는지 그 동기와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2000년 교회 역사상 최초의 집사로 선출된 7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죽여버렸던 그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구세주라고 이 설교한 것은 예수님을 죽인 그 자신들을 부정하는 행위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우면까지 스데반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했던 사내들인 법정에서 그를 고발했습니다. 고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구나.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이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곳이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고발 내용인즉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시고 또 모세가 전하여 준 그 규례를 다 뜯어 고치실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으로 믿어왔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 스데반의 그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성전 건축 이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둬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루살렘 성전을 동일시하는 그들에게는 성전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것만으로 해도 그 말을 했다라는 그 예수님이나 그 말을 전한 스데반이나 모두 죽여 마땅한 신성 모독범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1400년 동안 금과 옥조로 삼아온 모세의 규례마저 부정했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직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성전 안은 장사꾼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월절이 되면은 12살 이상의 모든 남자는 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언제나 많은 사람으로 붐볐어요. 어떤 역사가는 그 당시 예루살렘 모인 사람들의 그 숫자가 200만 명이 넘었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성전에서 동물을 사고 팔았을까요? 사방 각지에서 한두 사람도 아닙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제사에 바칠 그 짐승들을 끌고 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태워가지고 올 수도 없습니다. 보름도 아니고 한 달에 걸쳐가지고 먼 곳에서 이 짐승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짐승은 흠이 없어야 했어요. 하지만 한 달 가까이 이동을 하면서 이 짐승들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제물을 드리려고 가져온 짐승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판단했을까요?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 당시 많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끌고 온 그 짐승들을 가능하면은 많이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준비한 짐승들을 사게 했어요. 근데 때로는 이들 제사장들이 정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그 짐승을, 그 불합격 받은 그 짐승들을 그냥 슬쩍슬쩍 씻어가지고 다시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이건 그냥 남는 장사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성전에 짐승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왜 성전 안에 있었을까요? 21살 그 이상의 그 유대인 남자들은 모두 성전에 세금을 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통용되는 그 화폐가 로마 화폐였습니다. 로마 동전에는 시저 그의 형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화폐로 교환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교환해 주면서 많은 차익을 남겼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이 동전을 교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나오셔서 이 동물들과 이 동물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잘못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이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께 정말 올바르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짐승도 팔고 돈도 바꿀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그 처음의 목적은 사라지고 제사장들의 욕심과 회중의 편리함만 남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사의 목적과 형식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성전의 문제이자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의 문제였습니다. 겉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하는 것 같지만은 그 중심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 성전에서 내쫓으신 이유였습니다. 참 예수님께서는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신 뒤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말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즉각 예수님께 반발했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근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발한 데는 아주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전 1000년 전 이 솔로몬이 심려를 기울여서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70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주전 65년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 제국의 이 폼페우스 이 장군에 의해서 다시 이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에 의해서 세 번째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정복자인 그 로마 제국의 허락하에 주전 37년 헤롯 왕조를 창시한 헤롯 대왕, 본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의 비호 아래서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된 만큼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주전 20년부터 유대인이 절대시하는 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전 재건 공사가요, 주 4년 그의 사후에도 계속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을 때 성전 공사는 46년째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었기에 너희가 성전을 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성전이 지금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즉각 반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의 의미는요, 요한복음 2장 21절로 22절에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헐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헌 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실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요 당신의 손으로 예루살렘 그 성전을 헐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상 참된 성전은 바로 주님 당신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연유로 스데반은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모인 이 산헤드린 그 법정에서 그들의 그 그릇된 그 성전관을 질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그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곳에 계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에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가나안에 계셨습니다. 형들에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이집트에 계셨습니다. 나일강에 버려진 그 모세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이집트 공주로의 그 공주의 그 양자로 입적된 그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궁에도 계셨고 광야의 그 양치가 된 모세와 함께 미디안 광야에도 계셨습니다. 80세 빈털터리가 된 그 노인이었던 그 모세를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셨고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홍해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셨음을 스데반이 역설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특정 공간에 이렇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무소부재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이 유대인들의 조상이 걸어온 그 역사를 통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이 사실을 하나하나 전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요, 또 하나님께서는 임재의 상징으로 이 광야의 그 모세에게 만들게 하신 붙박이 건물이 아니라 이동 가능한 그 장막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가든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장막이야말로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최적의 상징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도 그 장막을 메고 갔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장막이 만들어진 이래 4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스데반이 설파했던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은 다윗과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이동식 장막 대신에 붙박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그 이유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건축하는 그 성전 안에다가 가두려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이 왕국에 살게 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사는 그 왕국보다도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바치려는 그런 순수한 믿음의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이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성전이오리까.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선지자 이사야 역시 이사야서 66장 1절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재천명합니다. 스데반이 산헤드린 법정 앞에서 이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48절로 50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다가 가두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그것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우상 숭배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침내 스데반의 설교는요, 당면한 핵심 사안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인용하다만 이사야서의 그 다음 소절이 이렇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종교 지도자는 이 성전 건물을 거의 우상 수준으로 격상시켜 놓고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뿐 사실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마침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 남자 생식기의 그 포피를 이제 잘라내는 그 할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면서도 단지 그냥 몸에 할례 받았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육적 할례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겠다라는 이 결단의 그 예식인 만큼 마음을 들이지 않는다면은, 마음을 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 육적 할례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역시 하나님을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둬두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또 유대계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모세의 말을 인용하여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 자신들의 생각과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타합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둬둔 것 자체가 그들의 마음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부정하는 행위인 까닭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조상들 이런 표현을 쓰는데 51절에서 우리의 조상들이라 하지 않고 너희 조상들이라고 호칭을 바꿉니다. 이것은 그가 이 메시아를 언급한 그 대목에서 더는 이 유대인들이 형제가 아니라는, 이들을 형제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키려고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이 이 성전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스데반과 그의 동료 신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그 능력의 출처는 그냥 이게 한시적인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타락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이었으면 분명히 스데반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은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율법을 암송하면서 율법대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외출하고 돌아올 때마다 더러워진 그 손과 발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그 내면은, 그 마음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교육을 잘하면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켜도 근본적인 죄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뭐 얼굴도 바꾸고 또 몸매도 바꿀 수 있지만은 사실 이 사람의 마음만큼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무엇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점차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살았던 그냥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이들이 위대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부름을 받아 예수님을 따른 인생을 살게 되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큰 소리 쳤지만 속에 그 두려움이 많았던 요한의 아들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야심이 많고 불같은 성미를 가졌던 요한과 야고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 계산적이던 필립, 누구보다도 이기적이어서 모든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했던 세리 마태도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삶의 질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표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동이 났을 때 하인들에게 명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 뒤에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소망, 우리만 정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물과 같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그 인생을 살던 우리도 포도주와 같이 아름다운 맛과 향기를 내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심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다, 아니면 야수와 같이 아주 거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탕자처럼 죄 많은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변화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Master of Quality, 우리의 삶과 질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과거보다 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한마디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은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이 분명히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3년도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5월 첫 번째 수요일. 우리 한 해를 정말 살아가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함으로 주님을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의 하나님, 스데반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과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한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팔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우리도 예수의 심장 가지고 일어나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매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주님께 항상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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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우리 주다 세상이 이제 우리 주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 하나님 온 우주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며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우리 기쁨의 가정이, 우리 기쁨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